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이나 기분, 감정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가 있는데 왠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막 가기 싫어하면 그런 느낌이 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왠지 아이들의 이 감정을 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억지로 보내는 것은 왠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보내면 주님도 뭐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수능을 이제 코앞에 두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저 공부할 느낌이 안 나요. 공부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부모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아 그렇구나. 공부할 기분이 아니구나.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예쁜 우리 아들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실 부모님들은 별로 없겠죠. 내일이 수능인데 느낌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느낌에 충족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해봐라.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충족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매주 월요일 이게 출근할 기분이 아니지만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출근을 또 잘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아도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그 감정을 넘어서는 삶을 여전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뭔가 느낌이 짠하고 준비되어야지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단언컨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핵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씨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경책하고 권면하는 것,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노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 바른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로남불이 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요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줄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늘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돼서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셨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재정을 합치는 게 당연하고 서로 모든 것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정서인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절대로 통장을 합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의 월급을 몰라요. 그리고 아내의 월급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정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서로 자기 자신의 이 바운더리를 침범받고 싶어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자녀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낳는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데 가서 먹고 싶고 명절이 되면 그냥 나가서 해외여행 가고 싶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자녀를 낳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을 다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니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뭔가 마이너스고 희생이고 그냥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결혼도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태도도요. 누군가를 만나서 나를 함께 맞춰간다라는 이 성숙의 과정들 자체도 이제 그다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나의 스타일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커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가라라는 이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황폐해집니다. 더 고립이 됩니다. 더 복음적이지 않은 일들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정말로 복음으로 도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대로 한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적인 기준으로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준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변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내 삶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길을 엇나가게 되면은 아들이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소중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소중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돼요. 불편한 얘기 하지 않고 굳이 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너와 나의 관계만 좋으면은 대충 넘어가면은 우리 둘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제가 비겁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 분명히 요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우상이 있어요. 뭐 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의 한켠에는 그냥 기도해드리고 좋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한 2%, 좀 커질 때가 있어요. 4%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점 커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할 때요.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막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당황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좋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냥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는 일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다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자신은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갔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지치고 고단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 끝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영원한 위로가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환영했던 게 아닙니다. 우상을 지적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요. 핍박을 하고요. 모함을 하고요. 먼 도시에서 바울을 끝까지 따라와가고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는 처지에 이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영원한 그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편지의 대상인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울을 받아들였던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순간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네가 증거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권면하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양육 4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한 영혼을 세울 때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동역자들에게 권면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히 명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작정하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상 좋고 잘해드리고 뭐 그 정도 관계에 머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이렇게 돈가스 집 사장님, 네, 이게 카쿠라고 있거든요. 카쿠 사장님 오늘 가서 또 전도해야 돼요. 그 저희 아래층 아저씨 그리고 서희 아파트에 제 초등 중등 동창이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 예배 저 보러 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한다고 해서 막 웰컴하고 막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엄중한 명령을 나의 부르심으로 믿고 반응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명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게 하셨던 그러나 그 얼굴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증거하고 삶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